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도 창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 창조는 대부분 원재료가 있는 데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전혀 차별된,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돼서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속성과 특징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과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신다라는 고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이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또 나눴죠. 우리는 우리가 찬미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 이름을 고백할 때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점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좀 미안한데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성도들이요 목사를 닮아갑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부분을 나눌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신비 때문에 그래요. 비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여기 존재하며 동시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번 오면 누군가 손님이 오거나 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여기에 계시며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이게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복 소식을 듣지 못한 두메산골의 사람들이요, 광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광복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바라던 나라가 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광복은 아닌 거죠. 약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립이 됐는데 친일파들이 여전히 이 땅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웃겨요. 네, 독립이 됐으면 일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사라져야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여기 계시며 계속해서 오실 나라이며 항구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오실 나라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개념을 now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오셨지만 아직은 오시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훨씬 더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옛날에는 천국을 강조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죽어 하나님 곁에 안기고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외에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들이 쓴 그 편지들 안에는 종말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반면 사복음서를 보면 내세와 현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정적으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되어지는 그 나라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뭐 많은 차이가 있겠죠. 더 강조하는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워싱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복 목사님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 책을 제가 읽어보고 봤지만 제일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거나 보거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또 확장을 믿으며 일하고 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사기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나쁜 짓을 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과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여러분, 어른들은 더 피부에 와 닿으실 거예요. 오래 살면 우리의 인격도 더 좋아지고 우리의 경제 여건도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원만해지면 좋겠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고집세지고 완고해지고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더 먹고 살기에 좋고 함께 살면 가족들이 더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월 지나가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니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모습을 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렇죠. 직장에서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뒤로 뭔가 넣어주면 일이 매끄럽게 잘 돼요. 그런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비리와 부조리들이 불편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동정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 땅의 주권자인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2살 아래 아이들을. 그러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그 법을 따를 것이고, 이 세상의 법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거라는 거죠. 헤롯은 통치자들이 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제했습니다. 폭력이죠. 원래 권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힘이 있으니까 아무나 닥치고 죽일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법을 이용해서 무차별한 폭력을 가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폭력들을 가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폭력을 가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해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대한 도전을 무력화하려고 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규율을 받아요. 그러니 어느 나라든 경계가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 그 법의 규율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단편적인 이 짧은 질문이,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경계를 짓는 성, 계급, 인종, 돈의 문제, 경제, 언어가 이런 문제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혐오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교회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일반 컨트리 클럽과 또는 스포츠 단체나 여러 문화 단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차별하고 세상에서 미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이즈 환자가 와도, 어느 날 코로나 환자가 와도, 어느 날 저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오거나, 또는 껌 좀 씹으시고 침을 좀 뱉으시는 조직폭력배가 오셔도 그분은 우리하고 예배 함께하는 한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형제자매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분이 이곳에 오셔도,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 오셔도 그분은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갈라치우는, 차별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요즘으로 얘기할까요? 부도난 사람은 복이 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복이 있다. 대학에 떨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차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남들에게 얘기할 부끄러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정해놓은 행복의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집 때문에 우리 맨날 짜증내고 불편해하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막. 예, 괜찮아요. 그럴만합니다. 너무 심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죠?
근데 초막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초막이 뭔지 아시죠? 나무하고 풀을 잘라가지고 저기 우리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나 아니면 궁궐에 사나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라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까먹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비교하고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도시의 넓은 거리는 대로에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 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길바닥에 널린 게 금이라면 금은 돌덩이처럼 흔하디 흔한 물건이 되고 말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금을 갖다가 남몰래 우리 집 창고에 금고에다 숨겨놓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길바닥이 다 금인데 누가 그러겠어요? 바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들이 다 역전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합시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상반된 가치들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조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가치들을 진지하게 배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잘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가 장차 올 미래에 있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칼바르트 책을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정용서 목사님이 쓴 책에 기록된 것을 재인용한 거예요. 왕의 나라의 도래는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오고 안 구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가능성의 공간인 창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창조될 때 우리가 기도했다고 세상이 창조되고 기도 안 했다고 창조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그런 것처럼 그의 오심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면 또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질서를 갖게 되면서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이 활동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찬공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서울 한복판에 확 쏟아내리니 여러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추우셨습니까? 이게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활용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비닐은 비닐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쇠는 쇠대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꺾고 싶지만 그 꽃을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연 질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신 분에게 돈을 줄 때 불쌍해서 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사회복지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법을 정해서 사회복지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분은 그 돈을 받을 만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굶지 않도록 그분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드릴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마땅하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셋째, 사회. 이 사회는 효율과 경제성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억압에서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가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막 안 주기 위해서 막 빼가지고 딴 데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화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리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를 볼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런 전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누가 천국을 기대하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데, 그죠? 놀랍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될 때 그 임함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 가지고 지역사회에 그걸 기금을 보냈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신문을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 우리 중남구청 신문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교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더 많아져야 돼요. 교회들의 이름이 더 많아지고 액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요? 교회니까. 다른 데 다 안 해도 교회는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물질을 내야 되고 더 자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나눴죠. 무기력하게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무기력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멍하니 뭔가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아이를 잉태한 부부의 기다림을 얘기했습니다. 언제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다리면서. 그렇다고 기다리는 부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기다림은 세상의 어떤 기다림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헌신적이며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언젠가 만날 아이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물건을 구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면 옷이라도 하나 미리 준비하게 돼요. 붉은색 옷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푸른빛 장난감을 살까 고민하면서 막 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먹지 않아요. 아이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거나 특정 음악은 듣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중지하는가 하면 싫어하는 음식도 필요하면 먹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갖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기다림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인 기다림과 참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now and not yet.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여전히 구해야 되고, 그렇게 오셔서 많은 사람의 눈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구하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온누리빛 교회 가야지 그러고 뭐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길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또 임하도록 일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더 넓게 확장되어 임함으로 우리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에, 임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를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의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